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본문을 네 번째로 대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 성경의 언약이 갖는 독특한 언약 특징들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요일 어제 아침 제가 시편 139편을 묵상했습니다. 묵상 중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입니다. 내 형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시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기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성하셨는가 깨닫는 내용입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신을 아셨으며 또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장차 태어날 후손까지 포함시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언약의 원리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스며 있는데 이 시편 139편 안에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이러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약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처음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언약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처음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성립과 유지와 성취라는 각각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기여나 공로는 전혀 개입되지 못합니다.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기에 돌이켜보면 비록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럴지라도 그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결코 우리가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존 칼빈의 중요한 교리들 중에서 예정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언약 대상자로 삼으신 이 원리가 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어 결코 우리를 이 언약에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이 가르침은 역시 존 칼빈이 전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중대한 교리에 들어 있습니다. 존 칼빈이 우리에게 전하는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귀한 가르침들이 모두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언약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가 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된다고 지난주일에 특별히 언약의 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들은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렇게 언약의 피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그 언약의 유효 기간이 구약시대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시대의 언약이 이미 지나간 언약이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옴으로써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언약을 가리켜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재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개인의 바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에게 4가지를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12기둥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 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다루게 될 주된 소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 피를 내어 제단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켜나가시고 끝까지 성취해 나가실 것을 의미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관자로 이 현장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이 이 부분부터입니다.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징물입니다. 12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언약 의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기둥을 통해 상징적으로 언약 의식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8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모세는 언약의 피를 취하여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측이 모두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다는 것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참여함과 더불어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를 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언약서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여기서 모세가 읽었다는 그 언약서는 어떤 의미, 즉 모세가 어떤 목적으로 읽은 것이며 또한 그 읽었다는 언약서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그 언약서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이 언약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서를 읽었고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이끌어낸 후에 그 다음에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스러운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피가 뿌려졌다면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이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그 전에 언약서라는 것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이 두 번의 피 뿌림 사이에 언약서 낭독이라는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언약 의식의 순서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고 그들의 순종의 다짐을 받아낸 후에 자신이 뿌린 피가 어떤 피인지를 그 피에 대한 성격,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냥 피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뿌린 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적어도 모세는 이 피가 어떤 의미,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뿌린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는 것과 같은 식의 표현을 이미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앞에서 모세가 읽은 언약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각의 질문들에서 각각에 대한 답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통해서 동시에 이런 전체적인 의문점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을 설교하면서 누차에 걸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과 그 대상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이란 이렇게 철저하게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이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성립되고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 어떤 관계라는 것이 잘 유지되려면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결혼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처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라는 관계가 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결혼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이후에도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며 시작일 뿐입니다. 결혼 이후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아내는 또한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에 따라 역할의 변동과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서로가 져야 할 책임과 역할은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책임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실패한 관계의 책임은 둘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아무리 책임을 다하거나 반대로 남편이 아무리 책임을 다해도 다른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때에도 관계는 실패합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서로의 노력이 함께 전제되어야 합니다. 관계라는 측면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결혼을 예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당시 언약이라는 것이 그러했습니다. 왕과 신하 간에, 때로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간에, 때로는 이 민족과 저 민족 간에, 그리고 심지어 개인 간에 다양한 언약들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언약이 잘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을 그들은 내놓았습니다. 부부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언약에서는 언약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행 조건이 따라야 했습니다. 한쪽만이라도 언약을 배반한다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유지될 수 없었고 깨졌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성경 밖의 고대 사회의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조건이 지켜져야지 언약이 유지된다는 사실은 맞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대상이 양쪽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뺀다면 대부분의 요소들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언약들과는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권은 일단 첫째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셨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언약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만큼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의 언약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언약을 배반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언약에 실패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뒤집거나 반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언약을 맺으시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대상이 바뀌어도 그 언약을 꾸준하게 이어가시고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한쪽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 사람 쪽입니다. 이 사람 쪽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크게 언약을 버립니다. 아마 잠시 후 본문과 연관된 설명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 이전 사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됐고, 다윗 왕국 그 시기에는 비교적 그나마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었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나라를 망쳤고 포로로 끌려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언약을 버리고 떠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신 후에 고멜이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난 사건을 선지자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버리고 또 그 언약에 대하여 취약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언약을 잘 지키는가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언약이 지켜지는 유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언약서를 읽었습니다. 이 언약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유지 조건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유지 조건을 구약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정된 관념과 개념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신 조건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율법을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저는 율법은 곧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문서로 된 조약서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 유지 조건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모세가 읽은 이 언약 유지 조건, 즉 언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20, 21, 22, 23장의 내용을 건너뛰어서 현재 2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기록의 순서가 곧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약 46일간을 머뭅니다. 물론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6일을 머물고 올라가서 40일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후에 6일간 머물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24장 18절을 보면 그때부터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상황을 알려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은 매우 간략하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24장은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모세는 첫 번째 시내산에서 머물고 십계명 돌판 둘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 어처구니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도 황당하고 진노하여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용서를 간구합니다. 제발 이 백성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버리지 마시고 가나안 땅까지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40일간 머물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서 들고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걸친 모세의 이 두 번의 시내산 등정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건을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8절은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는 이 간략한 한 줄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담긴 이 한 줄의 요약을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서 상세하게 뒷부분에서 밝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의 확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법규들이 그러니까 도덕적 법규들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이 아닌 꼭 지켜야 할 법규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들 역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무렵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법규들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이 확대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규들입니다. 그런데 이 법규들이 다른 말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언약 조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법규들, 그것을 모세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서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 올라가 십계명과 법규들을 받은 사건인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두 번째 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에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언약의식이 체결되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시간적으로는 매일 제일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중대한 문제가 벌써 발생한 겁니다.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치명적인 언약 배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이 너희가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이 언약에 얼마나 충실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안이 강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의식을 이해하면서 읽었다는 언약서는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4장 앞에 기록된 20장부터 23장까지의 십계명과 법규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읽은 언약서의 내용이고 언약 유지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제도와 제사의 제도, 그들이 지켜야 될 성결법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후차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모세가 이 언약서를 읽은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충분히 그 의미와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이 언약서를 읽었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언약의 피라는 말이 지금 모세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 피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세가 취한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끝으로 모세의 이런 행동들과 언약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기록상으로는 11절이나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묵직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쪼개나가듯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한 2번 정도는 이 말씀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에서 너무나도 쉽게 떠나갔는데 혹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 살펴보고 저희들의 죄와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거룩한 언약을 충실히 지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